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날을 기념하는 데서 시작한 주님의 날입니다. 즉 주일이죠. 그리고 또 호주에서는 아버지의 날이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영원한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깊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전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지켜봄으로써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깨닫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아버지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날마다 술에 취해 있거나 가정폭력을 일으키고 집에만 돌아오면 그냥 욕설과 함께 큰 소리를 그냥 고함 지르고 아내도 무시하고 자식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좀 수준 미달의 아버지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심하게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까지만 부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더 나쁘게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는 그런 이단들도 나타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아버지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성도님들은 삶을 더욱 지혜롭게,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훌륭한 아버지인지 이 세상은 그런 정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거나 또 자기가 읽거나 공부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완전하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세상 교육에는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서양의 교육 철학으로 길러졌고요. 또 신본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나 이스라엘 교육 철학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계산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본주의밖에 배울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50%밖에 배울 수 없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든 무슨 교육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의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친 그런 사명을 따랐거든요. 이것은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크리스찬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이를 정확하게 배워서 반쪽 지식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가진, 완전한 지식을 가진 부모,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즉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 속에서 날마다 평안함을 느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도 이와 같아야 되거든요.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바로 이런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이런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녀를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평안함을 주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인지, 참된 아버지의 역할과
참된 아버지의 임무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도 자녀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물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당연히 사랑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는 사랑이 식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 사랑 없이 어떻게 부모가 됩니까? 특히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큰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어서 거기에서 권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폭력과 힘으로 자녀를 굴복시키는 그렇게 권위를 얻게 된다면 그건 깡패지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힘으로 자녀를 굴복시켰던 아버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제 자녀가 힘이 더 세질 때는 굴복당하게 됩니다. 보복받게 돼요. 그러므로 절대 사람은 폭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가 잘못했을지언정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이라는 그 표현을 넘어서 그분 자체를 아예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은 곳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즉 만드셨잖아요. 낳아주신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자녀를 낳아라, 즉 아버지가 되라, 부모가 되라 라는 뜻이죠. 이 부모는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서 자녀를 놓고 거기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을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를 놓고 사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게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가정을 올바르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얻어먹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사고를 치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속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원했던 유프라테스 강 저쪽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경배하며 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광야의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살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내 후손과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리더로서 끌어왔지만 작게는 아버지로서 자기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아버지들도 가정이 타락하지 않도록 충성하도록 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가정만은, 내 핏줄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들이 자녀가 교회 안 나가고 주를 믿지 않으면 그냥 신앙의 자유가 있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나 우리 가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들아, 딸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 우리도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의 영육간의 참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역할을 강조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참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선생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른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하지 않고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 간다. 그때 잘못 가르쳐 놓으면, 버릇이 잘못 들면 영 삐뚤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귀하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가르치는 것을 아내에게 맡겨놓고 그냥 바깥에 세상 일 한다고 열심히 돈 번다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이 힘을 합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아니하면 특별히 아버지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꼭 아버지 되신 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올바르고 거룩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는 먼저 자녀에게 샘플이 돼야 되고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놓게 되고 아이의 얼굴을 보자 저는 처음에 기쁨보다도 가슴이 철컹하더라고요.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겁이 탁 나대요. 그래서 그때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뭘 배울 때가 참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는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십 년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도 하고 이제는 내가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태까지 왔는데도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이 교육이라는 게 이게 뭘 가르치는 것인가? 수학 좀 잘하고 영어 좀 잘하면 그게 교육인가? 그때 제가 참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정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는지,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이런 것을 배우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교양 과목 시간에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학과 아는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그 유아교육에 관한 책을 적어주길래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지고 이제 책을 읽어봤죠. 읽어보고 조금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자식을 다 키워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참 어렵다. 물론 우리 그래도 성도님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말씀대로 키우려고 하다가 보면 가장 좋은 샘플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하지 않고 키울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런 걸 모른다면 어떻게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 또 뭐 자기가 아는 선배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가서 물어보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옳다고 어떻게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한테 배워? 내가 제일 잘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버지로서 이렇게 다 사셨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이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배워낼 수 있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 패턴을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귀가 솔깃솔깃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도 경험도 매너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모들이. 특히 부모의 말이라면 철칙으로 알고 의지하는 아주 어린 영유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그들의 뼛속에다가 새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부모도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지식을 많이 넓히게 되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을 하다가 보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더 우리 부모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성장하고 이거 뭐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녀들에게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어머니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뭔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해요. 가르치라는 뜻이죠 이게. 어머니는 잘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교훈을 자녀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든 교훈도 안 주고 어머니는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내버려 놓고는 어떻게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잠언 1장 8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 책임,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인생의 길을 밝혀주어야 한다. 하나님도 우리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제공하시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 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자녀를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욱박지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그 여자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자식을 보는 눈과 아버지로서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버리면 뭐 그냥 자녀는 당연히 어머니를 무시하게 되어버리겠죠. 물론 아내도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말입니다.
또 부모의 공통의 가르침은 자녀가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모의 가르침과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라고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이 가르치지 못하면 부모의 자격이 없다. 그렇습니다. 직업이 선생님이 아니라도 누구나가 다 자녀 앞에서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부모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올바른 명령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명령을 주는 것도 가르침의 하나거든요. 조금 다른 소리 같지만, 군대를 가면은 무슨 뭐 특별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2등병에서 뭐 병장까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고참은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그런데 어떤 고참은 정말 무식하기 그지없어. 그런데 한번 그런 어떤 고참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희들 저기 뭐 가서 뭐 삽 들고 어디를 파. 아유, 그러면 막 그냥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 묻지를 못해. 왜 그럽니까? 가, 파라면 파, 임마!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군대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논리적이고 아주 이제 현명한 고참이 또 있어요. 와가지고,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파라 그랬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들어보면 그 고참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보세요. 잘못 명령을 내리면은 몸과 영이 참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부모 여러분, 특히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명령을 내리고 교훈을 할 때 이게 자녀를 괴롭게 하는 건지 자녀를 성장시키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가족을 이끄는데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거룩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계시와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명령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내 생각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능력, 천국의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해 줘야 된다. 이제부터 항상 올바른 명령을 자녀에게 해야 한다. 헷갈리게 만들지 마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자녀가 잘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정확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신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와 가르침과 보호와 안내, 권면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지금도 수행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아버지들은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 모범을 그대로 본받아서 가정과 사회에 실천함으로써 그 임무와 책임을 잘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가정과 사회에 책임감 있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아버지의 역할을 조금도 빈틈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든 아버지들, 즉 잘 믿는 아버지들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과 인간 아버지의 역할 사이에 깊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가정과 사회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섬기는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모습과 형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이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3년 아버지 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